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은 받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연절, 매년 돌아오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설교도 매년 들어오고 여전히 이 절기의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여타 유명한 다른 절기처럼 친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현절, 어저께가 주현절이었거든요. 근데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동지, 한식, 단오 있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별로 요즘은 중요하지가 않죠. 농사 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설날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추석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성탄절이나 이 큰 절기 때문에 조금 그 주연절이라는 의미가 가려지곤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개신교는 이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소홀히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연절이라는 것은 성탄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 전통이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동방에서 새 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선물하였던 이 선물이 밀라노에서 쾰른 대성당으로 옮겨졌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 그 예물이 쾰른에 있다라고, 그들은 쾰른 대성당에 보물로 있다라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믿고 굉장히 중요하게 독일 교회에서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의 방문,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 나심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온 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찬양 받으시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기리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에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있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 절기의 본문 말씀으로 세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를 지나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 긴 여정을 지나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도 약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머물러서 두란노라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후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했나가 아니라 루카스. 이 루카스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루카스의 기억 속에서는 다 적을 수 없잖아요. 2년이란 긴 세월을 다 받아 적어서 다 소중한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 누가에게 인상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이것은 그 복음의 합당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해당돼요. 누가가 에베소를 딱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를 보았을 때 받은 인상이 어쩌면 오늘 본문과 그 전에 18장에 나온 그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말미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말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에 관해서도 막 가르칠 정도로 지식적인 면이나 또 그 주변에서 인정받는 부분이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8장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종교심은 굉장히 뛰어났을지 모르나, 그리고 배움에도 뛰어났을지 모르나, 그래도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누가가 볼 땐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종교심이 뛰어나고 성경을 배웠고 가르치기까지는 하지만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만 알기도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언가가 매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보았을 때 그것의 빈 부분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문처럼 묻죠. 너희 성령은 받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소가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다시 와서 2년이나 머무는 동안 그 자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나게 돼서 잘 지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가정에 문제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령은 받았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믿음생활 계속 해오면서 예수를 알고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은 받았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답하기를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받았어? 라고 다시 묻습니다. 답하기를 세례는 받았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죠. 아니 성령은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성령이랑 세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좀 의역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와 성령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다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어? 라고 묻는데 세례는 당연히 받았지. 성령은 모른다면서. 이렇게 하는 대화 가운데 있는 것이 세례와 성령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는 이 본문에서 말한 그 요한의 세례에 강조점을 두고서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 발이, 심장이 같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할 수밖에 없죠. 심장은 뛰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은 뛰는데 혈액이 돌지 않는다. 내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논다. 손발이 따로 논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자답게 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에 또는 그 베이스에 성령이 있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길든 짧든 교회 안에 있는 한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무조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 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나름 우리 교회가 그리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누가가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지금 이렇구나, 이미지가 이렇구나 각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부담 없는 교회, 이런 것 같아요. 처음 다니기에 괜찮은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대충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까다롭지 않고. 그런데 제가 들을 땐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있나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로서는 신기합니다. 목사로서 혹시 교회에다가 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강연을 하지 않죠. 장로님께도 강연을 안 합니다. 제가 뭐라고 신앙이 강요로 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 신앙을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이 돼야 하는 거죠. 혹시나 그러면 통성기도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산기도 은사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편하게 생각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 때문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담 없고 편한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시든 주무시든 카카오톡을 하시든 통제가 없죠. 통제가 없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살인은 다 구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통제하고 강요한다고 그게 됩니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다 큰 성인이고 자각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교회는 꼭 나와야 한다. 헌금 생활 잘해야 한다. 이런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교회는 편한 교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디칼한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해야죠. 교회에 나와야죠. 또 말씀 공부도 해야죠. 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교회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러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의 친구였던 것처럼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면 주일성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가요? 주일성수 먼저 한 다음에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찾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죽었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11조도 해야죠. 헌금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저도 좀 월급도 좀 올려받고, 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목회자들이 있거나 과부가 있거나 고아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늘 당장 먹을 끼니가 없다면 우리의 헌금과 11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르게 쓰려면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그리고 그 11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사용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세요. 그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자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맞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헌금 좀 하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줄여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고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나 개인의 앞길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나를 통해서 펼쳐질 미래에 이루실 복음 전파에 관심 가지면서 살라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장보고 잔돈 생기면 내 주머니에 나중에 거스름돈으로 쓰려고 넣어두지 말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따로 모아두라고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절대 쉬운 교회 아닙니다. 그걸 강요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종교적으로 뜨거운 신앙과 삶의 실천이 있는 신앙,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참 신앙일까요? 종교적으로 뜨겁게 이런 것들을 하는 신앙과 그것을 삶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과 이 둘 중에 만약에 둘로 딱 구분해야 한다면 어떤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일까요? 이 에베소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에베소의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운동입니다. 신앙을 갖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오죽 썩었으면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살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 풍토는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세례자 요한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회개를 강요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직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선 회개한다고 해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회개를 한두 번 합니까? 한두 해 합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는 회개거리만 만들면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를 통해서 도덕성과 개혁과 변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 운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개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에 믿음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에 신앙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침대에 몸을 맞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계속 자라는데 어렸을 때 그 침대에서 계속 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믿고 그의 운명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린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어서 와.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이지? 성령은 받았고?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통성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은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는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신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내 삶이 되었는가? 그가 내 삶의 구주인가? 그렇다면 두려울 게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12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밑에서 또 가르침을 받거나 이랬던 사람이 12사람밖에 되지 않을까요? 많았을 텐데 거기선 12사람쯤 되었더라 하는 거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만큼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삶이 내 삶이다라고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들이 점진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신앙인이 되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니 이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쉽지 않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조점을 비춰본다면 우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좀 더 진화된 교회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꼴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분 성령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레벨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은 받았고 라고 물었지 방언이나 예언은 할 줄 알고 사람들 고칠 줄은 알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구원자가 예수야. 그가 구주야. 그러니까 그 존재에 의존해야 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하늘의 언어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종교적 경험은 확신을 갖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종교적 그 화려한 부분만 나타내면서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리고 성령이 함께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 삶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그 사건이 나에게도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방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당한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게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며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나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이 땅을 뭔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건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질문들을 우린 적당하게 대충대충 둘러대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받았고? 라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구주가 맞아? 교회에 있는 한 그 질문을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살고 또 해야 합니다. 종교심과 암과 또 가르침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해서는 절대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길 원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또한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린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각 성도 교우들이 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또 먼 타국을 방문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과정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오가는 기간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어서 어려움 없이 잘 다녀들 올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고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멀리 있어서 기쁜 소식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소식을 떨어져 있으면서 가보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쓰라린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살펴주시고 부디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지금 이 타양에 있는 우리의 처신들이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